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 주님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했습니다.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이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간다는 것, 그리고 권고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런데 1대1로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체면을 또 고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 의미를 이렇게 새겨가면은 의미가 다 잘 와닿는데 좀 밋밋합니다. 근데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다른 이에게 전하고 그러는 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이 생겨나는가를 보면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주님 말씀하시는 이 순서 자체가 우리에게 원칙이 되어야 돼요. 이 원칙을 잊었기에 정말 생겨나는 많은 일들 내 얘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퍼져서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일로 얼마나 많은 심령이 아픔을 겪고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의 원칙을 새겨야겠습니다. 이 1대1로 말하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가서 말해야지 이게 그냥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이거 정말 성령님이 안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과 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렇게 해서 하면 들으면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게 문제죠. 그러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역시 수가 많아야겠죠? 여러 명이 가서 막 말하는 여기서는 뭐 많은 사람이 나와서 뭐 말싸움으로 이기라 그게 아니라요. 증인이라 그러셨어요. 증인. 이게 증인이 있으면 대화가 더 공정해집니다. 우리가 지혜를 주님께 잘 배워야겠어요. 증인이 있으면 대화가 공정해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증하게 근데 그래도 듣질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 주먹이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얘기했을 때 증인이 있을 때에도 거부하고 그러면 실망이 되고 힘듭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죠.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또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출교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출교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출교, 이렇게 한자로 말하니까 점잖은 말 같지만 쫓아내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은 다 쫓아내라. 여기에 말씀에 중요한 강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걸 겪기도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방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방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셔서 적대적이고 안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에 가셨습니다. 또 지금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전직이 뭐죠?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는 이 나쁜 놈하고 볼 때마다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세리도 제자를 삼으셔서 그런 사람이 복음서의 기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죄가 뭔지 아예 인정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향해서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야겠습니다. 땅에서 매면 이게 아니라 앞에 우리 말씀에서 18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은요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성도의 권면, 회개, 용서, 교회의 치리에 하나님의 인준을 두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정말 함께 이 죄의 문제를 다뤄가고 성도 간의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얼마나 진지하고 신중해야 되는가를 새기게 됩니다. 자, 죄의 문제와 그것을 권고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의 순서적인 것을 잘 새기면서 그렇게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말씀의 근거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한 가지 중요하게 배우시죠. 이 영화가 밀양입니다. 여러분 밀양 영화 보셨나요?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고 한국 영화 그때 대상, 그의 대상 받고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그런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여기 지금 배우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그 주인공이 이제 신혜라는 여자인데 이 신혜에게 있는 아들을 유괴범이 죽입니다. 그런 피급을 잡고 있어요. 힘든 마음을 막 추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정말 내가 살 수 있나?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말씀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속에는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갈등이 너무 큽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또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안에서 실제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떡하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자신도 이 보기에도 겉으로 이렇게 하고 연기도 하지만 또 홀로 있을 때 힘든 이런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이 신혜라는 여인이 결국 마지막에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래 용서 그렇게 하나님 용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에게 가서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자유해지겠지. 내가 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겠지. 그래서 교도소에 간 거예요. 그 장면이 어렵게 마음을 추스려서 교도소에 갔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온 그 범인이 너무나 멀쩡해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그 신혜가 용서를 이제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데 범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마음 편하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영화 속에서 이 신의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요. 내가 용서하지도 않고 그래 이 사람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하나님을 또 용서해 그래서 편안하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혜는 더 갈 때보다 더 힘든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정신질환까지 겪고 합니다. 이때 교회가 이 영화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하나님의 용서, 그렇게 너희가 용서 얘기하는데 봐라 용서의 일은 무슨 있다. 그리고 교인들도 이게 뭔가 이상한데 근데 또 하나님은 죄인을 다 언제나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신혜라는 여인이 흘리는 피눈물은 뭡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봤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딱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면 저 범인은 하나님을 파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는 너무 자연스러워갖고 사기 같지가 않습니다. 사기 같으면 사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 범인이 진짜 자기가 혼자 그렇게 뭔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그 일로 가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즉 땅에서 푸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푸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서 매면 매고 풀면 풀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풀지도 않았는데 풀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고 다르게 또 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범인이 사기꾼이던가 아니면 너무나 큰 착각 가운데 적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영화에서 신에게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게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자, 잘 정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해 주신 순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잘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화해와 용서의 주제에 관한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니까? 7번까지 하오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 7번이라고 하잖아요. 7번. 저 7번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표현이. 7번까지 하오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도발적으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그러면은 관용을 베푸는데 얼마큼을 베푸면 충분하냐? 3번이라고 했어요. 3번을 관용을 베풀면 그는 하나님의 관용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에다가 3 곱하기 2배 6번 거기다 또 한 번 더 해. 그래서 완전을 뜻하는 7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7번 하면 그러면 예수님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면은 몇 번이죠? 이거 알아야 용서하죠.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 아시겠죠, 여러분? 7번을 70번. 7 곱하기 70. 77에 48. 49예요. 77에 49. 48은 누가 어디 주무시다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48이라 했어요. 네. 제가 77에 48이랬어요. 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군요. 49인가 보다. 이제 큰일 났다. 17에 48이 나오네. 7964. 77에 490번. 그러니까 내가 한번 용서해야지. 손으로 다 이렇게 세는. 근데 490번을 언제 398번째가 395 언제 다 세고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끝이 없다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차분히 봅니다. 차분히. 그러면 아까 그 미량의 범인 있잖아요. 그런 범인 계속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아니, 우리 용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 감각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포메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렇게 잘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고는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 전에 뭐가 있죠? 회개가 있어. 회개, 사과와 회개가 있습니다. 3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경고하고. 경고는 아까 3단계로 이루어졌죠. 처음에 1대1로, 두 번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과, 마지막은 교회로. 그래 경고하고.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거를 하루에 7번을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회개하는 거는 용서해 주라 마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용서 전에 회개와 사과를 잘 봐야겠죠. 그 무엇보다 나의 회개와 나의 사과는 어떠한가를 잘 봐야겠죠. 말세에는요,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삶에서 풀어지고 있냐 하면 요즘에는 그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렇게 말하는 게 줄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의아하게 여겼던 건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명인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인이 어떤 무리를 일으키고 피해를 막 입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사과해야 된다, 뭐
그래서 하루가 지나요. 오늘 내일이어도 입장을 밝혀야 된다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날쯤에 뭐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미디어에 발표가 돼요. 누가 유감을 표명했다. 유감을 표명했다. 그럼 여기 유감을 표명한 거면은 그게 사과한 건가요?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의아한데 아직도 그게 통용되고 있어요. 유감. 마음에 차지 않아요. 섭섭하고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이래요. 그거 사전에. 찝찝하다는 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찝찝하다가 사과한가요? 자기가 찝찝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될 부분에 이상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감이라고 말하는 게 국제관계에서 외교에서 유감이라고 말하면 사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교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닌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네요. 자존감이 낮은 경우. 그걸 생각하면 그 사람 자신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게. 그 안타깝기도 해요. 하지만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에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작동하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 나를 봤을 때 내가 이게 잘 작동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작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신뢰와 사랑을 배반하고 죄를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뱀 나오고 4장 가인이 아벨 죽이고 그런 역사가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3장 4장 잘 읽어보면 거기에 사과가 혹시 있나요? 사과가 내가 저거 보고 같이 선악과 먹자 그래서 미안해. 그 있나요? 없어요. 동생 죽였잖아요 가인이. 그리고 나서 사과 있나요? 유감입니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죄성의 큰 뿌리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용기를 가지고 판에 내가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다 할 때는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해도 됩니다. 그냥 이 뿌리를 뽑아 없애버려야겠죠. 그런 사과를 놓고 우리는 7번이든 7번씩 70번이든 70번을 700번이든 고소하는 거죠. 꼭 이 말씀 새깁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내면 가운데 이 드러내시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잘 봐야겠어요. 말씀 보면 천국은 그 종과 결산을 하던 임금과 같아요. 24절에 결산을 하는데 종 중에 하나가 10,000달란트 빚을 졌대요.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대요. 10,000달란트면 얼마의 빚을 져요? 10,000달란트 1달란트 지금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1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금은 이렇게 단지를 돈으로 얘기하잖아요. 9,000돈이에요. 9,000돈. 지금 금이 한 돈에 얼마인 줄 아셔요? 잘 아시는 금 시세. 저는 주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깜짝 놀라요. 금 한 돈에 45만 원이에요. 옛날에 20얼마 뭐 이러지 10몇만 원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 저 옛날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금 한 돈에 45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9,000돈이면 40만 원 곱하기 9,000돈이면 얼마입니까? 저한테 기대 마세요. 저는 77에 40% 틀리는데 저한테 기대 마시고. 한 달란트는 제가 계산해 왔어요. 미리 전자계산기로. 한 달란트가 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40억.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그러면? 이 계산의 영역을 넘어갔죠. 400조입니다. 400조. 한 종이 왕에게 400조를 빚을 졌어요. 어떻게 하다 빚을 졌어요? 당시의 금값은 지금은 너무 높고 우리 지금보다 쌌습니다. 싸서 한 반이라고 해도 200조예요. 200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 주인이 명하여 종과 그 몸과 아내와 자식 다 팔아갖고 갚아라. 200조 중에서 그러면 뭐 얼마는 조금 갚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그 앞에서 엎드렸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못 갚아요. 근데 그냥 엎드려서 갚겠다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엎드려 비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엎드려 빕니다. 그러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냥 여기서 지금 얘가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해요 너무. 참 딱하다. 그래서 그냥 놓아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없는 걸로 할 테니까 가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탕감해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면 너무 좋은데 용서와 관대한 왕에 대한 비유로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문제이다. 이 사람이 그 상을 이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나가요 이제. 그 종이 나가다가 28절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지금 뭘로 환산하죠? 기준이 하루치 1당 정도가 당시에 100데나 노동자예요. 당시에 이게 저것도 많이 있었겠죠 층이. 근데 노동자의 하루치 1당이에요. 그러면 노동자의 100일치 1당 정도에 해당하는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얼마입니까? 한 3천? 네, 한 2, 3천 그럼 잡죠. 한 2, 3천 자기에게 지금 빚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목을 딱 잡네요. 그리고 이르기를 빚을 갚으라. 200조 탕감받고 나왔는데 2, 3천만 원 그 목을 딱 잡혔어요. 동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더 형편이 어려운가 봐요. 29절에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좀 전에 자기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갚으리이다. 엎드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조 탕감받았는데 2, 3천 이거 탕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절 말씀에 허락하지 않냐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안에 혹시 행여라도 이런 것이 사람이 정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받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향해서 엄격한 거죠. 예수님이 10,000달란트를 말씀하신 거는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피를 다 흘리셔갖고 그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되었는데 내가 다른 일을 향한 용서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악한 종. 제가 지난 주일에 밥 취사 버튼을 깜빡 잊고 문 눌러갖고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아까 9시 40분에 알람 맞춰놓고 눌렀습니다. 밤 잘 됐어요. 기대하셔봐. 밤 잘 됐습니다. 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놓고 제가 다른 어느 목회자 모임이나 이렇게 갔는데 회의하고 밥 먹으려는데 밥 누가 안 눌러놨다. 거기서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 밥을 안 누르고 이런다면 그럼 제가 인간입니까?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게 인간, 그러면 그게 악인인 거죠. 우리가 너나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으로부터 많은 용서와 관용 가운데 자랐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오늘에 이르렀어요. 아직도 용서받고 또 다 이해받고 그래야 될 것이 많습니다. 뭐 나이가 많아졌다고 이제 용서받을 일이 없고 그런가요? 구구단도 틀리는데 다 그런 이해와 용서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이 감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됐습니다. 절대 우리가 용서에 인색한 그런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악하다 저는. 자, 꼭 새기고요. 주님 이 비유 말씀에서 자기가 받은 건 모르고 인색한 그 종이죠. 이게 악하다셨잖아요. 요거를 잘 보고요. 이거는 잘 교훈을 얻고 아마 이전에도 이 비유 가운데 잘 새기셨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고요. 그러면서 절대 이 비유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허락하지 않은 빚을 갚도록 왜 가둬버렸죠? 보셔요.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어요. 이 뒷부분 말씀을 꼭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서 저 32절에 악하다 그랬잖아요. 악한 종아, 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불쌍히 여김이 33절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죠. 그쵸? 근데 왕의 말이 심판이 그것이 마땅하냐 안 마땅하냐. 마땅하지. 너 깨달았지.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34절 말씀이 뭐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 종의 행실로 자기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가 어떻게 됐죠? 취소되었어요. 이 비유 말씀 가운데 이걸 우리가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가 받은 은혜를 누가 차버렸어요? 자기가 차버렸어요. 이게 이 비유의 말씀에 담겨있는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서 깨달으면, 옥에 가서 깨달으면 그때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운전할 때 길에서 서로 배려를 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잘 해야 되죠. 나도 나를 누가 껴주기도 했으니까 또 나도 누굴 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알아요, 그렇게 배려를 하고 운전을 잘 그렇게 하는데 알아요. 근데 잘 안 돼. 아는데 모두를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아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막 위험하게 확 위협 운전으로 껴들어서 갔어요. 근데 요즘에 차마다 뭐가 있죠?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뒤에서 따라가면서 모든 차가 블랙박스로 찍힌 걸 보고 저 사람 너무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가지고 이거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다 신고를 해요. 영상을 제출해요. 그랬더니 그 위협 운전하고 막 그렇게 막 자기가 알았지만 못했던 그 사람에게 뭐가 날라왔어요? 범칙금 고지서. 그래서 범칙금을 냈어요.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는 안 고쳐졌는데 범칙금 받아서 내더니 그 다음에 도로에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고쳐졌어요. 다시는 안 그래요. 이건 금융치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융치료. 금융치료를 받고 싹 나갔대요. 마땅히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진짜 내가 돈에서 20만 원 벌금을 여러분 주차 어디 딱지 잠깐 세워놨다가 5만 원 되고 그 돈 제일 아깝지 않으세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운전이 고쳐졌어. 안 그래. 금융 치료를 받은 거예요. 제가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다시 왕이 데려다가 왔고 너의 그것을 다 취소해버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정말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어떤 것이 지으셨으니까 가장 잘 알겠죠. 아시겠죠? 아시고 직접적인 손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이상과 이거 용서는 좋은 것 성도는 군자는 용서의 사람 이런 거 지금 알고 그냥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내 삶에 뭐예요? 내 살과 내 뼈에 내 물질에 손해가 나는 그런 손해인 거예요. 금방 받은 복을 어떻게 문 밖에 나가고 자기 발로 이렇게 내찰 수가 있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는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새깁니다. 그래서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배우는 그런 영성이면서 또 매우 중요한 지혜 200주 정말 주님께 탄감받은 것,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간직해가는 중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사과하나 이런 것 가운데도 용서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는 누구 더 확장해서 어떤 일을 향한 적개심이나 늘 어떤 일을 향한 미움이 있지 않는가 분노가 있지 않는가 바라봅니다. 이게 용서가 굉장히 지혜인 게 그런 말이 있죠. 미움이나 분노가 칼처럼 상대방에게 찌르는 칼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찌르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뭘 먼저 찌르고 나가죠? 자기 자신을 찌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면서 나를 찌르는 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저놈 죽어라. 저놈 죽어라는데 왜 나를 찌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내 필요와 내 욕구를 내 마음의 이거를 정말 다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나는 누군가의 원함을 다 채워주나요? 사람은 서로에게 그렇게 기대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삶에는 서로 채워줄 수 없는 거를 두고 기대하는 기대가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에 늘 남아있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관계, 그것이 뭐 친구 관계든 결혼 관계든 공동체든 아니면 교회든 그 안에 실망과 좌절이 있는 이유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중요한 자세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상처를 덜 받고 그러한 세상 속을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성숙한 자세는 바로 용서입니다. 88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작가 도리스 레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용서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관한 것이다. 뭔가 이해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용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그 뭘 한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용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죄를 삼가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고요. 서로 그렇게 말해주고 죄를 삼가늘도록 말해주고 돕는 진정한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한 태도로서의 용서, 이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성숙에서 나오는 용서, 그리고 지혜롭게 내게 주신 복을 차버리지 않는 차원에서의 용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과 만족은 하나님께만 구하는 영성으로서의 용서가 풍성하신 더 나은 나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